이제 또 2월 또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시간 동안 또 인사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가운 또 얼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스크는 이제 꼭 끼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니까 걸려도 이제 감기같이 넘어가는 거지만 또 감기는 감기지만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마스크는 꼭 끼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좀 몸이 안 좋은 사람 스스로 멀리 좀 해주면 좋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서로가 또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이제 경주라 이렇게 밝혀주잖아. 믿음은 경주. 그래서 경주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은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잘한 거기에 나타나는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오는 형상. 그래서 믿음의 경기를 잘했느냐, 믿음의 경기를 잘 못했느냐. 잘한 자는 좋은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한 자는 좋은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또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 아래 동참하고 주님 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 잘한 상금과 멸류관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의 형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경기를 출발을 딱 하잖아요. 믿음의 경기에서 출발을 딱 하는데 내가 출발할 때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이거죠. 누구를 바라봤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나인선에서 이제 출발이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누구나 할 것이 계속 경주에 가잖아요. 계속 경주에 나가다. 이 경주에서 계속 가면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의 경주의 나인산에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을 해서 쭉 달리는데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의 성품을 닮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송아지도 얼룩소 누구 닮았다? 왜 엄마 닮았어요? 엄마로부터 낳고 엄마로부터 먹었어요. 젖을 그죠? 공부를 받고 주야장차 엄마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사는데 엄마를 안 닮아보면 이 송아지가 잘못된 거지. 이 본질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누구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말씀하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지 믿음의 경주를 잘 못했는지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뭐냐?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한 건데 내가 믿음의 경주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면은 그 마음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 그 마음의 형성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큰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이었을 때 이제 미리 계속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요. 다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이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다. 온유한 성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성품. 그럼 우리가 보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였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데 어떤 성품을 닮았냐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5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뭐 40년 30년 했는지 이 믿음의 뿌리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경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의 말이요. 내 마음에 형성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온유한 그 성품이 내 믿음 생활 30년에 3년에 3개월에 예수님의 온유한 그 성품이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라 이 말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이게 뭐냐면 따뜻한 온자에 들어가서 부두를 유자에 한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넓은 성품 이런 말이에요. 넓은 성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좁은 성품이야. 좁은 성품. 좁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기진 성품. 이기적인 성품이니까 모든 사람과 융합하지 못하게 되고 그 융합의 결과는 뭐냐? 서로 주고받는 교류가 없는 이런 어떤 갇혀있는 생활, 그죠? 갇혀있는 생활, 애롭고 고독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날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의 교회 와서 예수께 예배드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이 좁은 성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깨닫게 되면서 이 좁은 성품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냐?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떠냐?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지금까지 좁은 성품
정말 이기주의로 내 자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기주의 자중심으로 살아오는 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다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 집은 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늘 하나님에게 움직여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함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주여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을 넓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을 했었어.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 옛날 같아서 내가 너를 벌써 죽였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나는 너과 원수를 맞지 않고 손잡고 화합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러냐? 예수가 좋다고.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이 말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 원래 너희들의 마음이 좁은 성품이다. 원래 너희들이 마음이 좁은 성품이다. 이 좁은 이 성품 왜 이렇게 되냐냐? 죄의 본질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정말 이기적인 마음, 그저 욕심에 꽉 붙들려 있는 마음, 이게 잘못된 성품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전해주기 원하니, 너희들이 마음만 넓힌다면은, 생각만 넓혀오고 이해력만 넓힌다면 나는 무한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는 교회를 왔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이 안 돼 버리니까, 말씀이 접촉이 안 돼 버리니까 그 자기들의 이기주의 마음, 정말 돛단주의 마음, 그 좁은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교회는 오래 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저번에 우리가 은혜가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놓고 그거 바꾸시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정말 능력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가 무식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그 무한한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발견하는 자는 십자가는 내게 무한한 능력이구나, 무한한 축복이구나, 무한한 역사라는 것을, 그걸 발견함으로써 그 무한한 능력을 끌어들임으로써 내 이기주의가 탈피할 수 있고, 좁은 마음에서 탈피해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내 거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라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1년밖에도 안 믿었는데 마음이 요만했는데 1년 믿고 나니까 이만큼 넓어졌는데, 너는 30년 믿었는데 요수 이만큼밖에 안 됐냐? 그 30년 믿은 게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이제 온유라, 이 말은 뭐냐면, 또 이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오스라는 말인데, 프라오스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뜻을 다스려서 하나님 뜻에 맞춰 드리는 게 이게 온유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니까 시작.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보세요. 자 이제 원어로 보면 뭐라서 원어라는 보면 뭐냐 헬라어로 보면 이 프라오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오스라는 뜻은 뭐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거.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예,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내게 주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면은 내게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올 거 아니야. 십자가 질까? 십자가 지지 말까? 아멘 할까? 아멘 하지 말까? 그렇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어 없어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멘 할까? 아멘 하지 말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까? 십자가 지지 말까? 아멘 할까? 아멘 하지 말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로 실험했잖아요.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지 뭐냐? 야곱은 뭐냐? 주여 정말 형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야곱이 뭐냐? 네 형하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달라. 이게 더 중요하게. 너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은 그 죄를 회개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할래? 문제 먼저 해결할래? 그 야곱은 뭐냐?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당장 내 문 앞에 부딪힌 게 뭐냐? 총칼을 들고 나를 죽이게 더 위협하는 형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이게 야곱의 우선적인 문제고,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뭐냐? 너와 나 뭐요?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 잘못된 그 죄를 먼저 해결하면 내가 받고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과 화해를 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기도 실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다 졌다. 성경은 이겼다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야곱이 전 겁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저지한 걸 회개했다 안 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형님과 화해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님과 화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고집쓰니까 한두 뼈까지 부러지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철저히 헤어 자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가서요? 너 형 에사와 화해를 만들어주는데 그 화해가 바로 뭐냐? 한두 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 형님 앞에 나갈 때 형이 어땠어요?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누가 베풀었다고? 궁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저 야곱을 네가 궁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된다. 왜 그러냐? 네 골육이 아니냐? 왜 그러냐? 네 형제가 네 동생 아니냐? 네 형제가 네 동생은 네가 궁휼히 여겨야지. 네가 사랑을 베풀고 네가 선을 베풀고 누가 저를 네가 다가서 해줄 거겠느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지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먹었어요. 기도 안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거고, 기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하나님에게 뭐요? 십자가 지난 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뭐요?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 프라우스. 이게 바로 뭐냐?
온유한 성품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다가 기도하면 처음에는 육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냐, 내 제목은 등 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무슨 성품이라고? 그때 온유한 성품으로 돌아섰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 12장 6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거야. 온유함이 앞서가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큰 자더라. 이거 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큰 자고 온유가 앞선 자고, 그죠?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나은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는 모든 사람 온유가 크다에 말하면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가슴속에 품고 전적 하나님 뜻을 가슴속으로 실천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보고 뭐냐, 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크다. 온유함이 크다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작품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한 자다. 온유가 큰 자고 누구보다도 온유가 깊은 사람이로다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칭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말고 많은 선지자가 있느냐? 그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뭘로 대화한다고요? 이상으로 대화하고 꿈으로 대화하고 환상으로 대화하지만 내 종 모세는 꿈이 아니라 이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대면해서 내 모든 형상을 보여줘가면서 모든 대면해가면서 모세와 나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는데 은밀한 소리를 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크게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다 주고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러는데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데 두려움조차도 안 갖느냐? 이거 주님께서 말씀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누구보다 온유가 승한 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자를 함부로 흔들어서 안 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세의 신변을 지켜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변을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또 응답 받으면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10년을 따라갔고 20년을 따라가고 얼마를 따라가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갔다면 내가 담는 게 뭐냐?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갔으니 그만 보았으니 뭘 보여? 그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뭐요? 겸손을 보았을 거란 말이야. 그 겸손을 보았으면 나는 무슨 성품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같이 겸손한 성품을 내 마음에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겸손한 성품이 내 마음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겸손한 성품이 이게 잘 형성이 되었으면 이 사람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했다면서도 그 마음에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 정말 교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한 거 아니겠죠. 뭔가 바라볼 대상을 바라본 거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세요? 예수님의 성품같이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고 그런 성품을 간직했으면 그 겸손한 성품을 잘 관리해서 교만한 이치로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고요. 자, 어떤 성품인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러잖아. 그래서 그는 말은 이 그는 누굴 지칭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뿌리 근자, 근본 본자잖아. 그럼 예수님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이니까 빌립이 그런다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줬으면 참 족하겠습니다. 참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보았거든 하나님 보았는데 어찌해야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가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아버지라고 이 말을 할 때는 뭐야? 인성 대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성 대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열어보세요. 보세요. 인성 대신 예수님은 인간을 못 살려요. 그렇지만 신성 대신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살려 못 살려?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그런가요? 네가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보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본 거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인 걸 네가 믿으라 이 말이야. 그 이 아버지 말, 여기 어떻게 믿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입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그러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걸 네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또 빌립 보고 말한다. 빌립아, 내가 하는 이 말을까지도 못 믿으면 뭐냐?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믿으라 이게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설명해서 뭐였어요? 예수님이 손을 통해서 눈봉사가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먹었어요. 일어나게 되고, 그것어요. 고동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회복하는 걸, 이게 바로 뭐냐?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리라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럼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뭐가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서 다시 오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여기서 뭐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뭐가서 동등한 이치에 있지 않겠다는 거야. 동등한 이치에 있지 않겠다는 거야. 왜? 동등한 이치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오는 것 이유는 뭐겠어요? 이 땅에 오는 것의 이유는 뭐냐? 뭐겠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이치로 가야 죄인들의 구속을 이루어질 수 있고, 죄인들의 속죄를 이룰 수 있고, 죄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지만 동등한 이치 있지 않고 뭐가서 종의 이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종의 이치까지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한없이 낮아졌다, 한없이 작아졌다, 한없이 겸손해졌다는 걸,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만은 정말 이 땅에 와서 어디까지 떨어졌다고요? 정말 자기를 비워서 종의 이치까지 내려가고, 정말 한없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그 낮아진 이치가 바로 뭐냐? 어디서 주인의 자리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다. 이게 겸손해졌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졌기 때문에 종의 이치까지 갔기 때문에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자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4절 17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라고요. 자, 예수님은 종의 이치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오가 돼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종의 이치까지 갔잖아요. 종의 이치를 갔기 때문에 그 종의 이치가 모습을,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어때요? 저기서 뭐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끝나시고, 어떠겠어요? 겉옷을 벗으셨다. 겉옷을.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겉옷은 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냐 겉옷은 뭐가서 자기 직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위. 무슨 말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겉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를 상징하는 거 있고 자기 계급을 말하는 거 있고 자기 뭐 급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안 벗었다면 안 되겠죠. 예수는 무슨 옷을 입고 있까요? 지구의 주인이라는 옷을 입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지구의 임금이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발을 씻어주는데 어때서 14절에 발을 씻어주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제자도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들 앞에 주가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생명의 주인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을 놓고 너와 나와 인생으로 볼 때는 뭐냐?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 선생이 아니냐? 선생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내가 종의 이치를 갖고 작은 자리를 갖고 약한 자로 이치를 갖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느냐 이거야. 이게 옳은 일이 아니느냐.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네 삶의 복을 받는다. 네 삶이 잘 된다. 네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 그럼 여기서 뭐냐? 이것을 알고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지만 이 땅에 와서 작은 자, 약한 자, 정말 겸손한 자, 종의 이치까지 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걸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은 뭐냐? 네가 교회에서 큰 자냐? 네가 세상에서 큰 자냐? 힘 있는 자냐? 권력 있는 자냐? 그렇지만 예수 앞에 돌아왔다면 뭐냐? 주가 되고 선생이 돼도 종의 이치 가서 발 닦아주는 거, 발 씻겨주는 거, 섬겨주는 이런 믿음으로 돌아와야 네가 복을 받게 되고 네가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들어오면서 부자의 겉옷을 벗어야 되고 권력의 옷을 벗어야 되고 선생의 겉옷을 벗어야 되고 똑똑한 거 옷 다 벗어버리고 석박사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고집과 아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작은 자, 약한 자, 종의 자리에 가서 정말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헌신과 범사와 희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만이다. 네가 올바른 신앙만이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어져요, 믿어져요.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자이 뭐요?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교회 안에만 믿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뭐요? 나타나는 게 있고 풍기는 게 있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고 행동하는 소리 보고 움직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 어디든지 계신 걸 믿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계심 의식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신변을 지켜주겠죠. 믿어집니까? 네. 그걸 알고 가야 돼.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13장 8절인데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잘못 적어준가 봐요. 다시 한번 수정해 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또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또 읽어주시고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예수의 성품은 뭐냐 했을 때에 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래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했다면 내 성품은 어떤 성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변덕도는 이런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변덕떨지 않는 이런 성품으로 바꿔줘야 이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의 말씀 붙잡고 날로 변화해주고 바꿔줬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 이 말은 변덕하다 한결같아.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 한결같다.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보세요. 그것들은 명할 것이나 오직 주는 연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뭐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 모든 것은 다 옷같이 의복같이 뭐요? 변질되고 낡아지고 발해되고 바꿔지겠지만 주는 여전하여, 그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이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세상은 다 옷도 변질이 되고 신발도 변질되고 돈도 변질되고 그래서 모든 자연도 변질되고 대기도 다 오염돼서 변질되지만 우리 주님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나 한결같이 여전한 그런 성품, 그런 모습,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봄날같이 변덕만 자꾸 떨어봐.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봄날같이 예수님 마음에 계속 조석변으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믿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주님 마음 변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 성품을 하나씩 내가 말씀 하나하나, 교훈 하나하나, 은혜 하나하나 받아들면서 그게 쌓고 쌓아지다 보니 나도 변함없는 성품으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견고해지게 되더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서요 아침 조석변으로 변질되는 거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이게 귀신의 영이 마귀 영, 사탄의 영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는 은혜도 절대 이렇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 26장 3절 또 읽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자, 변함없이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다.
은혜란 이 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앉았어요. 은혜란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여러분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변덕을 떨지 마디. 변덕을.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변덕 떠면 못 살아 이거. 응? 변덕을 떠들어 뭐냐 지랄 같은 놈은 살 수 있지만은 변덕 떠는 못 살아요. 변덕 떠는 거는. 왜냐하면 지랄 같은 건 비우면 맞추면 되거든. 그 성기 한 가지로 계속 나가는 그건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3일도를 변덕을 떠는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코드가 안 보여. 코드가 안 보인다. 이 코드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코드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를 할지라도 인생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2번 사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왔다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연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어쨌든 부부가 서로 자기 자제를 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변함없이 부부의 사랑과 은혜와 그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잘 일걸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제일 기뻐 아닙니까? 보세요. 딸들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잘 사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야. 제일 행복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쌈박질하게. 왜 쌈박질이냐? 한날 변덕을 써니까 쌈박질하고 만날 봄날씨야. 만날 비가 왔다 흐렸다가 바람 불었다가 이 만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변덕 부리지 않는 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지. 내가 잘되게 하지.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평강을 누리게 만들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 이 역설은 뭐요? 변덕을 자꾸 떠는 걸 가지고 말해요. 박았다가 뺐다가 박았다가 뺐다가. 이게 3일도로 뺐다 이게 계속 뭐냐? 변덕을 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요. 자리를 지켜. 변덕 떨지 말고. 주일날은 이게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꼭 뭐든지 비가 오든지 누르든지 따려든지 무조건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보시겠어요. 이 자리는 네 자리지. 내가 꼭 기억하마. 주일날에 이날 꼭 만나자. 그래서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지키러 왔습니다. 아유 잘했어.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네 은혜 줄게. 이거 얼마나 좋아해 지금. 그런데 약속해놓고 또 안 와요 이거. 형태가 아니냐고요? 이래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뭐요?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잘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서 내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흘 도래 변덕 떠던 와이프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 섹시를 사랑하더라니까. 왜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변덕을 떠다가 교회 나가느라부터 변덕을 안 떠고 무난한 부부가 되어서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가라고 막 이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예수 더 잘 믿고 더 봉사 잘하니까 더 좋은 가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나타난 형상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예수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